태백산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끊긴 금기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서리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0년을 살아온 존재를 만났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가둔 구미호 100년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백산 자락에 자리한 배굴리는 산과 함께 숨쉬는 마을이었습니다. 산이 가까운 만큼 사람들의 삶은 자연의 변덕에 민감했지만 그것이 이곳의 질서였습니다. 봄이 오면 산나무를 뜯고 가을이 오면 약초를 캤습니다. 겨울이 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봄을 기다렸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늘 안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기운이 골짜기를 타고 흘렀고 저녁이면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유설이는 그 마을에서도 유난히 산을 잘 아는 처녀였습니다. 또래 처녀들이 배틀 앞에 앉아 실을 잡고 바느질을 배울 때 서리는 아버지 유한철의 뒤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도라지가 피는지, 비가 온 뒤 어느 바위가 미끄러운지 그녀는 몸으로 기억했습니다.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발로 익힌 지식이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서린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20살이 넘도록 시집도 가지 않고 산만 오르내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흙이 묻어 있었고 옷자락에는 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한철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걸어도 10마디를 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실한 약초꾼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가 캐온 약초는 언제나 깨끗했고 속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산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아버지는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욕심을 미워할 뿐이다. 서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산은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은 베풀고 거두고 다시 베푸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리듬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습니다. 산바람이 차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해냈습니다. 서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수건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벼운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의 얼굴은 날마다 창백해졌습니다. 늘 꼿꼿하던 등이 조금씩 구부러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숨이 차서 자꾸 수저를 놓았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원이 있긴 했지만 산골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약을 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처음으로 산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산줄기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익숙했던 그 산이 그날만큼은 알 수 없는 무언가처럼 보였습니다. 서리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의원은 유한철의 맥을 오래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맥박은 약했고 불규칙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폐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냥 약초로는 어렵겠습니다. 서리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의원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리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백산 깊은 곳에 월화영지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만 자라고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고 하지요. 그걸 구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입니다. 길도 없고 산세도 험합니다. 무엇보다 의원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길이 흐트러지고 정신이 흩어진다고 하지요. 서리는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에는 흐릿한 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리는 지도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피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병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산에 들어가겠다던데. 미쳤구만. 거긴 여우 요괴가 산다는데. 밤에 들어가면 길이 스스로 움직인다더라. 서리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잃는 상상이 그 모든 공포보다 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서리는 아버지 앞에 앉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저 산에 다녀올게요. 유한철은 지도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은 안 된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다. 그럴 순 없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약초 바구니, 물주머니, 마른 식량, 그리고 아버지가 쓰던 작은 칼 한 자루. 칼날은 낡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그 칼로 산짐승을 피해 살아왔습니다. 달이 차오르는 밤이었습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아버지를 살릴 약초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그것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새벽녘에 서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자는 척 누워 있었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 있다는 것을. 그래도 서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말을 하면 발걸음이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금기구역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익숙한 산길을 벗어나자 점점 나무들이 빼곡해졌습니다. 햇빛이 가려지고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서리는 지도를 꺼내 보았지만 지도에 그려진 길과 눈앞의 길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한 점을 느낀 건 정오쯤이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걷고 있는데 같은 바위를 3번 지나쳤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위에 새겨진 이끼 무늬가 똑같았습니다. 서리는 멈춰 섰습니다. 나무에 표시를 남기고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쯤 지나자 그 표시가 있는 나무 앞에 다시 섰습니다. 길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희뿌옇게 밝았고 그림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리는 불안해졌습니다. 물을 마시려 주머니를 꺼냈지만 손이 떨려서 물을 쏟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은 흙에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마저 멈춘 것처럼. 그때 갑자기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한순간에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황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무들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았고 길도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걷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린의 발걸음과 같은 박자로.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서린이 멈추면 소리도 멈췄고 서린이 걸으면 소리도 따라왔습니다. 서린은 자신의 이름을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유서린, 배굴리 사람, 아버지는 유한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말을 멈추면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자신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웃음 같기도 하고 아이의 웃음 같기도 했습니다. 서리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서리는 확신했습니다. 이 산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시험한다는 것을,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에 있던 나무 사이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도포를 입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무기를 들고 있지도 않았고 위협적인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면 길이 사라집니다. 서리는 그를 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도 산이 보여주는 환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한 발짝 물러서서 말했습니다. 길을 찾으시려면 따라오십시오. 서리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결국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는 앞서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린이 걷는 길과는 분명히 다른 길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앞서 가던 사내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린이 다가가자 그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낙엽 사이로 가느다란 줄이 보였습니다. 덫이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산에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서리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내는 덫을 피해 천천히 걸어갔고 서리는 그의 발자국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사내는 바위 그늘을 찾아 멈춰 섰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을 피워도 될까요?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산에서 불을 피우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비친 것들을 부릅니다. 서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사내는 서린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리는 옷깃을 여몄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린에게 건넸습니다. 추우실 텐데 이거라도 두르십시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 옷입니다. 사양하지 마십시오. 서리는 겉옷을 받아 어깨에 걸쳤습니다. 옷에서는 이상한 향이 났습니다. 약초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냄새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인께서는 왜 이 산에 계십니까?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곳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산에는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합니다. 서리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산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신음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어둠을 살폈고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서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고 고요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서린이 눈을 떴습니다. 사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 위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조용히 일어나 그의 옆에 섰습니다. 월화영지를 찾으러 오신 겁니까? 사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서린은 놀라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산 깊은 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그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돌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산은 점점 더 깊어졌고 나무들은 더욱 빼곡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망설임 없이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인께서는 정말 이 산을 지키는 분이십니까? 사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입니까? 그 질문에 사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었고 슬펐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서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저는 이 산을 지키는 구미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백년이라 부릅니다. 서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구미호. 사람을 홀리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 요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 존재. 백년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100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 본능을 봉인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서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1000년을 혼자 산다는 것. 서리는 그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백년이 물었습니다. 서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 돌아가십시오. 제가 월화영지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를 위한 일입니다. 백년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걸었습니다. 서린도 그를 따랐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백년은 단 한 번도 서린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경계하고 물러서 있었습니다.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요괴라는 이름이 그를 정의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건 그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앞에 작은 계곡이 보였습니다. 백년이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월화영지가 있습니다. 서리는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약초를 구하면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백년과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서리는 월화영지를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약초를 다려 마셨고 기적처럼 기침이 멈췄습니다. 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뒷산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우불이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빛이 사너리를 따라 움직였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우 요괴가 나타났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밤에 여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닭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개들이 밤새 지저댔고 아이들은 밤에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산에 뭔가 있어. 서린이가 그 산에 다녀온 뒤로 이상해졌어. 혹시 뭔가 따라온 게 아닐까? 서린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서린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가면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려 하면 상인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린은 점점 마을에서 외톨이가 되어 갔습니다. 아버지 유한철은 그런 딸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서린을 불러 앉혔습니다. 서린아, 혼철을 알아보자. 아버지, 저는 아직 이 마을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그래야 한다. 시집을 가면 사람들도 안심할 게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마을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아버지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린은 산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백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자신을 찾고 있을까?
서리는 밤마다 그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밤마다 창밖의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산줄기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산으로 가는 것은 마을을 배신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포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우 요괴를 잡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영했고 포수들은 산에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큰 쇠덕과 창 그리고 독화살까지 준비했습니다. 서리는 불안했습니다. 100년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자신도 의심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리는 밤마다 산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100년이 무사하기를, 포수들을 피할 수 있기를. 서리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으로 사는 것과 100년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두 길 중 어느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근처 숲에서 나무꾼이 다쳤습니다. 그는 여우부를 보고 쫓아갔다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포수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산을 수색했고 마을 사람들은 해질 무렵이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서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100년을 만나야 했습니다. 정말 그가 한 일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몰래 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산길은 익숙했지만 밤의 산은 낮과 달랐습니다.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고 모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100년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서린이 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그 차분함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에서 사람이 다쳤어요. 100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우불도 계속 보인다고 해요. 가축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100년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차가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한 건가요? 그 순간 100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깊고 아픈 상처.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제가 사람을 해치는 요괴인지 아닌지. 서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0년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의심도 했습니다. 100년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1000년을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것만으로 부족한가 봅니다. 아니에요. 저는 돌아가십시오. 100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산에 오지 마십시오. 기다려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100년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은 다시 고요해졌고 서리는 홀로 남았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100년을 의심했습니다. 1000년을 스스로를 다스리며 살아온 그를 한마디 질문으로 상처 입혔습니다. 믿음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서리는 그때 배웠습니다. 한마디 의심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서리는 울었습니다.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100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여러 번 산을 올랐습니다.
그를 찾아 사과하기 위해. 하지만 산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0년이 있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 사이 포수들은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곳곳에 덫을 놓았고 함정을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덫들이 100년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산은 점점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오를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덫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포수들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무력했습니다. 100년을 지킬 수도 마을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두세 개 사이에 끼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유한철은 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서리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것 같았고 말을 해도 딴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리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눈에는 다 보인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구미호 이야기를, 그와의 약속을, 그리고 자신이 한 실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우불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가축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수들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험이 지나갔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아이들은 해질 무렵에도 밖에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100년이 사라진 지금 산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온은 거짓이었고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서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100년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산이 무너집니다. 서리는 깨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진 것 같았고 침묵이 더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리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였습니다. 서리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호롱불을 들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뭔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이 빛났습니다. 여우였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사나웠습니다. 입에서는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고 발톱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타락한 요괴였습니다. 100년이 산속에 가두어 두었던 그것이 이제 풀려나온 것입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여우 요괴는 무자비했습니다. 집들을 부수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포수들이 화살을 쏘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살은 요괴의 몸을 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아이들이 울었고 노인들이 쓰러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서리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100년이 막아왔던 것이라는 것을. 그가 1000년 동안 산속에서 지켜온 것이. 그리고 자신의 의심 한마디가 그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요괴는 점점 마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서린의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서린을 뒤로 숨겼습니다. 서린아, 뒤로 가거라. 하지만 서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발이 묶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위에서 하얀 빛이 내려왔습니다.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100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와 요괴 앞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9개의 꼬리를 가진 거대한 흰 여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두 요괴가 마주 섰습니다. 하나는 타락했고 하나는 천년을 수련했습니다. 물러가거라. 백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위험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요괴는 웃으며 덤벼들었습니다. 두 존재가 부딪혔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지고 바위가 깨졌습니다. 백년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요괴의 공격이 마을로 향하면 자신의 몸으로 막았습니다. 상처를 입으면서도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백년은 자신을 의심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서린을 위해서도. 싸움은 길었습니다. 백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천년을 본능을 억누르며 산 그는 순수한 힘에서는 타락한 요괴보다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요괴를 산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결계를 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은 봉인이었습니다. 요괴는 결계 안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마을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년도 쓰러졌습니다. 흰 털은 피로 물들었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산신령이 사실은 자신들을 지켜온 존재였다는 것을. 여우 요괴가 아니라 수호자였다는 것을. 서리는 백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백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의심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믿었어야 했어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서리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믿어요. 당신을 믿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년은 서린의 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마을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년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몸의 상처가 아니라 힘의 상처였습니다. 결계를 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백년이 서린에게 말했습니다. 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다 나으시지도 않았는데요. 이곳에 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산의 존재입니다.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가겠어요. 백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서리는 백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괴여도 괜찮아요. 산신령이어도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백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번 싸움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도 보통의 생명처럼 늙고 병들고 죽을 것입니다. 그럼 더 좋아요. 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늙고 함께 살 수 있잖아요. 백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년을 살며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게 사람이 되는 기회를 주셔서. 서리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산에서의 일들을 백년과의 만남을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유한철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 그럼 가거라. 하지만 가끔은 내려와 아버지 얼굴을 보여다오. 서리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했습니다. 한때 두려워했던 존재와 그를 선택한 처녀를.
이제 그들은 축복했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서리는 약초를 캤고 백년은 산을 돌보았습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백년의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하나 돋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처럼 늙어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서린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마을에는 오래도록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태백산에 사람을 해치지 않은 여우 산신령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를 믿은 한 처녀가 있었다고. 두 사람은 산에서 살았습니다. 함께 늙어갔고 함께 웃었고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함께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산에서 흰 여우를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우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을 지켰을 뿐입니다. 1000년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1000년을 참아온 구미호와 그를 믿기로 선택한 처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두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